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니까 제일 앞에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찾기도 쉬우니까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진주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이 제목이요 쉬운 것 같지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되라는 말처럼 소중하고 꼭 필요한 말이고 귀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 되라, 인간 되라. 그런데 정말 인간답게 살고 인간 된다는 것, 사람 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76억이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 진짜 인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우리는 모나고 우리는 찌그러졌고 이그러졌고 병들고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라, 인간답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가지고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래요. 그러면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해답을 알려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처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 그 모습을 찾아서 인간답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자화상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화상을 찾아야 된다. 이 성경만 인간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의 서적에도 인간이 어떻다는 것은 답을 해준 책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 삼천하지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만 인간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화상을 찾지를 못하면 인간은 자기를 타락시킵니다.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기원 다윈이 말한 것처럼 아메마가 발달해가지고 원숭이가 우리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러면 스스로 인간 자신을 원숭이로 격화시켜버린단 말이죠. 짐승처럼 자기를 격화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허무주의로 인간은 그냥 안개와 같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처럼 해탈하고 그러면 부처가 된다. 허무주의. 그러니까는 자기의 가치가
무가치한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대망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신이라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해가지고 신격화시켜서 자기 동상을 만들고 죽은 뒤에도 그 동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신격화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헤롯 왕은 지가 하나님같이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하고 높이니까,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 그랬으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인정하면서 교만하니까 천사가 그날 밤 바로 치니까 충이 먹어 죽어,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어버려요. 말라리아 목이 조그마한 것 1cm도 안 되는 것이 물려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섬기고 절할 필요도 없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추모 예배도 아니라,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추도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콜링 가셔서 질문했는데 30분 정도 대답해 주시는데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잘리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자화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자화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왕노릇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라고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셔서 부모님이 낳아가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사랑받은 것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영광의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나다. 요게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찬송이라는 말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곡조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거는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런 마음 상태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왕같은 제사장. 그 왕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만물의 영적 왕으로 우리 주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 안 했다면 사자고 호랑이고 모든 만물은 우리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만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인격을 가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우리는 만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딱 만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지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라, 이 말은 억지로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안다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천당에 가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가슴에서부터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발견이 딱 되니까 찬양과 경배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나라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이 좋아서 부르는 찬송.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을 잘 만났다고 하는 바울 사도라는 바울이 3층천 천당도 갔다 와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예수의 종으로 장가도 안 가고 처자식도 없이 집안처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려다가 목 잘라 순교까지 한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보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진짜 안다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장가를 가든지 옷을 사입든지 이사를 가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모습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좋더라. 바울이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살아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진족교에서는 인생 졸업장 설교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두 가지만이라도 아쉬운 대로 두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높여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분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해서 살기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졸업장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라.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 다윗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4시간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분의 주님 되심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성은이 만극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저는 성은이 만극하다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왕들에게 성은이 만극합니다는 줄 알았더니 사전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왕들이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높이는 말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소신료들이 하나님의 왕 앞에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나 때문에 찾아와 나의 더러운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고 나의 옛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은이 만극함으로. 그래서 저는 찬양할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 진족교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형상이 깨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재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른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은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선악과는 생명과를 선택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데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왕 노릇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예비하고 찬양하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고,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 지식이 가져가지고 살겠는데 하나님 없는 독립해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길인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우리 진주교회는 이 선악과 문제 제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다시는 또 말하기가 어렵고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 인간들이 먹었다.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마귀가 유혹할 때 가만히 계셨나? 그거 큰 죄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본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본심을 드러냈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를 알려면 시험을 쳐보면 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좋았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이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서울대학 총장한테 왜 시험 받고 나 떨어뜨립니까? 나쁜 사람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봤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네 실력이 드러났고 그 실력 갖고는 서울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유혹을 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시험을 통해서 네 본심이 드러났단 말이야. 네 실력이 드러났단 말이야. 마귀의 시험이 없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과 같은 거 없이 계명부터 줘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먼저 줬다 해도 너는 못 지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서 인간의 본심을 드러내고 타락할 줄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해서 타락한 우리를 주님이 자기 피로 건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참한 짝사랑이다. 인간은 한 번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참한 짝사랑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구약을 잘하는 켈멜 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인간의 필연적인 죄가 선악과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필연적인 죄를 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두 번째, 인간은 흙으로 주님의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말로 지은 것이 더 귀하겠어요? 빚어서 만든 것이 더 귀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찐 피를 찢어 심장에 터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었으니까 고난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어떤 게 더 힘들겠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타락하면 십자가에 죽어도 그 고통, 그 처절하게 힘들 일을 모르고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범죄하니까는 응급조치로 갑자기 응급차를 보내가지고 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줬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을 손으로 빚어서 생기를 코에 넣어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만 자기 사랑을 다 품어가지고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할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못된 인간이라는 걸 알고도 사랑하시고 창조를 했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 진족교인들은 다 알고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분명히 네가 잘못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죄 아니야. 선악과 만든 하나님 잘못이고 마귀가 유혹할 때 가만히 계신 하나님 잘못이고 마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게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만 않고 딱 한마디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끌고 가서 벌게 벗겨서 저주받는 형태를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거기서 살을 찢어주면서 피를 쏟아주면서 심장이 터져 죽어가면서 그 7가지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사랑을 쏘는 사랑의 편지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7마디가 유언이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사랑한다고 7마디를 했는데 그것은 꽃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7송이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꽃다발을 딱 안겨주면서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너 저주받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사랑으로 내가 신부 삼을 테니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받아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마음만큼은 프로포즈하는데 세레나데를 부르는 남자처럼 그 여인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주님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래서 성령의 시인이 쓴 것처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을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의 노래 심장이 터져 죽어가면서 7마리 그 꽃송이를 피워서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프로포즈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마음만큼은 사랑의 세레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사기치는 소리라고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 주님의 자기 죽음 가지고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펀이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죄짓해갖고 약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으니 영원히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그렇게 사기치시는 주님이냐? 아니라 이 말이요.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분은 우리를 사기치려고 죽은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내 죄가 채찍에 내게 못이 돼서 주님을 때리고 못 박았고 지금도 나는 주님을 가끔가다 못 받고 있는 나는 아직도 인간이 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나는 완벽한 인간은 나는 못 되는데 되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조금씩 변해가면서 성숙해져 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간 것뿐이지.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와 이런 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고 주님의 죽음은 자기 죽음 가지고 우리를 사기칠 뿐이 아니니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뒤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며 사는 게 인간답게 산다는 것으로 답이 점점 나와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북한 그 선교를 하는 장경동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에서 그 북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목사님한테 가끔 편지가 온대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참 은혜받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나만은요, 잘 들어요. 입으로 신하에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랬죠.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또 한편으로 가서는 나를 믿는다고 주여져만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주님이 진짜 사기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것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주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된 말이냐? 요거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남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한 성도들에게. 그런데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북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 청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께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될 비참한 나를 심장 터져 죽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서 찾아와서 내 품에 안기라, 내 사랑을 받아라, 받아만 주면, 손만 내밀고 주님을 받아만 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는 거룩한 자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주님을 모셨다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야고보서니까. 북한하고 아까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북한 성도들은 남한하고 좀 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았어. 그러나 여러분도 북한같이 지금 핍박이 와가지고 예수 믿을 거냐고 총과 칼을 목에다 댄다면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이 신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명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켜버렸어요. 그 편지 나오더라 이거야. 들켰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이제라도 안 믿는다면 목숨은 건져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9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목숨보다도 더 우리는 소중하다 예수가. 나는 나보다 예수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나는 바꿀 수가 없다. 내 목숨이 천번 찢어져도 나는 예수가 좋다. 이렇게 예수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발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도자로 갈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머리부터 갈아서 죽여버리면은 고통이 없이 빨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꾸로 싹 묶어서 다리부터 깨 들어가는데 빨리 흔들는 게 아니라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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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중에 머리통이 팍팍팍팍 깨지면서 수박 깨지듯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갈 때 자기 아버지가 그 북한의 좀 간부라 간부.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속지 마. 속지 마.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선교사로 간 목사님한테 어떤 노인 같은 분이 오셨더라 이거야. 그래서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 할머니 아니라고. 50밖에 안 먹었다. 너무 못 먹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80살 먹은 할머니들도 얼마나 피부가 좋습니까? 때깔이. 그런데 50밖에 안 먹었는데 80살 같은 할머니로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을 잡고 막 통곡하고 반가워서 울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당 가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례도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세례까지 다 받고 완벽하게 나는 간겠어. 나는 밥 한 끼를 더 잘 먹는 것도 소원도 없고 나는 옷 한 번 더 잘 입어본 것도 소원도 없고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가는 것도 소원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나 세례만 한 번 딱 받고 죽으면 되겠는데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바로 세례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사를 보고 울어버리는 그 신앙은 무엇이며 오늘날 남한의 수많은 목사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는 신앙은 뭐냐 이 말이요. 응? 한 사람은 또 동전을 가져와서 근데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11조를 뗐는데 드릴 교회가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주님 목사님 받으셔가지고 교회에다 써달라. 그 장경동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11조를 뗐는데 드릴 교회가 없어서 우는 성도는 뭐고 교회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교회가 5만 개나 있는데도 아직도 11조를 안 드린 사람이 한국교회 3분의 2인가 1인가 된다는데 이 사람은 뭐냐 이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켜주냐?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못 먹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왜 빨리 주님은 통일을 안 시켜주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냐면은 남한의 성도들이 1000만 성도가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북한의 몇 사람밖에 안 되는 피죽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 저 영혼들이 나한테 기쁨을 더 주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을 시키면은 남한의 이 더러워진 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북한 동포들까지도 더러워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통일을 안 시켜준다. 그런 감동을 목사님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사람답게 산다는 말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죄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100%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세례 한 번만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만 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눈물이 나고 헌금을 떼고도 드릴 교회가 없어서 헌금을 얼마까지 갖고 다니면서 먹을 것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띄워놓고 목사님 만나면서 교회에다가 좀 바쳐달라고 주는 그 북한의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이 대한민국에 뭐 노벨 평화상이라도 사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고 이것만이 인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나를 만들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박사를 몇 개를 따고 전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3개를 딴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못 배웠더라도 부모님께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고, 저 인천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갖고 저녁마다 자식들에게 다 그 교인들은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저녁에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부부간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시키는 교회.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 정도로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나 때문에 주어준 내구세주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과 혹시 유튜브라도 이 설교를 듣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분이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직 사람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이 제일 무섭다 그래.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 이 말이요. 개가 담배 피우고 개가 마약하고 개가 성폭행해서 죽입니까? 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안매장합니까?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어떤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야비하고 처절한 인간이고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이었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음탕하고 혈기와 이기적인 인간인가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뻔히 알고도 자기가 그 더러운 인간 죄를 덮어쓰고 죽어준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거.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게.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립니다. 잘 들어요. 왜 제가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 그 가슴, 나 때문에 심장 터진 사랑을 가슴에 담으려고 노력해라, 왜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말을 해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짓어 죽으면서 보여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을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가야지.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그 사랑을 안 받고 빈털터리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환영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려고 오셨으니 이 땅에 떠나기 전에 그 주님이 주려고 한 사랑을 100% 다 가져보려고 주님 가슴 좀 주시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왜 천국을 살아야 되냐면 천국을 여기서 살다가 천국 생활을 여기서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너는 세상에서 천국을 살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받고 들어와라. 그렇게 환영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베푼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가지고 살다가 천국을 여기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오라고 할 때 천국에 갈 때 상급받고 가려고 우리는 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깨졌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하셔서 고난으로 낳아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형상을 닮아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천국을 사는 은혜를 받고 오라고 할 때 상급을 준비하려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쳐요.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인간아 이 말이요. 사람아 인간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의 의롭게
죄는 우리가 하나씩 버리고, 탓받을 때는 회개하면서 버리고, 공의, 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살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인간이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닥, 만물의 영장으로 왕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로 처절하게 깨졌지만 십자가에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시고 심장에 터져 사랑의 시레나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주시려고 온 사랑을 하나도 빼지 말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바로 거기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 천국 생활을 여기서 잘 하다가 진짜 천국에서 올라올 때 너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니 이 땅에서 상급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